사방으로 도심을 품고 있는 시민들의 쉼터. 관악산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마치 금강산 같다 하여 소금강이라고도 불렸다는데요. 북한산 도봉산과 더불어 수도권의 아름다운 산으로 손꼽히는 관악산으로 떠납니다. 관천 관악산 여음부람은 연주대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관악산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조선시대에 천안의 성거산과 함께 나라의 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명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골짜기에 걸쳐서 15개 정도의 크고 작은 사찰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어이. 관악산은 그 꼭대기가 마치 큰 바위 기둥을 세워놓은 모습처럼 보여 간모습의 산이라는 뜻의 간매라고도 했다는데요. 주위 산세에서 으뜸 간다는 뜻도 지니고 있는 관악산. 그 꼭대기 모든 등산로가 집결되는 곳에 천년고찰 연주암이 자리합니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이 과천 관악산은요, 예전에 개성의 송악산, 그리고 가평의 화악산, 파주의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과 함께 경기 5악으로 꼽힌 명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악산이 품고 있는 연주암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설명해 주실 연주암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는 탄자 문자 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님, 제가 연주암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이 연주암 터가 그렇게 명당이라면서요. 예. 예, 사실은 이게 관악산 하면은 그 한각 이남의 그 우뚝소산 그 관악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기운이 몰린 것이 관악산이고 관악산에 몰린 것이 연주암입니다. 연주암에서 몰린 것이 연주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흔히 이제 불의 기운이 넘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곳이 이제 그런 불의 기운이 넘치다 보니까 절을 창건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운을 눌러주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임신의 어떤 그런 그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한답니다. 네, 제가 또 살짝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네. 그 예전에 이 관악산을 벼슬산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장원급제를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관악산에 이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스님?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자가 이제 어떤 관자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갓관자라고 써서 그것을 이제 관직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한답니다. 관악산 연주암 하면은 특히 이제 시험에 관련된 것, 대학 입시나 뭐 일반 고시나 이런 것에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 스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네. 더 어서 좀 연주암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스님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가보시죠. 네, 예. 스님. 네. 아, 다 이게 일맥상통하네요. 예.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 연주암은 신라 문무왕 17년인 677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천년고찰입니다. 관악산 최고봉인 연주봉 남쪽에 자리 잡은 연주암 절마당 가운데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3층 석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아, 이 운무가 가득한 이 연주암 경내에 들어섰는데 이 아담한 이 3층 석탑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스님. 예. 이 탑이
제가 얼핏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조성되지 않은 오래된 석탑 같습니다, 스님. 예. 네. 이 연주하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물 가운데 제일 오래된 이제 유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절터가 여기가 아니었고 저 이제 관악사지가 원터였는데 효령대군 때 이쪽으로 절이 옮겨지면서 탑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탑은 이제 효령대군께서 이게 이제 세우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심이 깊은 예. 효령대군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연주함과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스님?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왕에서 물러나고 했을 때 양녕대군은 좀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효령대군은 불심이 있어서 바로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승적을 올릴 정도로 그런데 전국 사찰 유람하다가 마지막에 3년을 여기서 보내십니다. 같이.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은 장자 세습 무한칙을 깨고 학문에 열중하는 셋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원칙보다는 능력을 택한 건데요. 이에 14년이나 세자 자리에 있던 맏아들 양녕대군과 불교에 심취했던 둘째 효령대군은 부왕의 마음을 헤아려 유랑길에 나섭니다. 발길 닿는 대로 산에서 산으로 헤매기를 여러 달. 문득 발을 멈춘 곳이 바로 관악산 정상에 자리한 관악사였다는데요. 하지만 멀리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관악사에선 두 대군이 왕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았고, 이에 왕궁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40칸 규모의 건물을 지어 절을 옮기기로 하는데요. 그곳이 현재 연주함 자리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장자였지만 왕위를 포기해야 했던 두 대군의 심정을 기리는 뜻에서 도량 이름을 연주함으로 고쳐 부르게 됐다 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군요. 이 왕위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아니면 그리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효령대군과 양녕대군이 이 연주함에서 머무르면서 이름까지 이렇게 연주함으로 바뀌게 된 거네요. 예, 연주함을 보면은 다른 사찰로 다르게 불교적인 용어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연주함은 약간 세속적인 이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리워할 연자, 또 사모할 연자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주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자는 임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임금을 그리워했다고 해서 연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님 말씀처럼 이를테면 뭐 극락사라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 아닌 그야말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모아져서 연주함으로 이렇게 바뀌고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이 절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스님? 이제 원래 절은 지금 여기 연주함에 한 20m 넘에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한 50m 거리에 관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그게 관악사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면서 또 이제 많은 등산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양명하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먹고 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면서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4대, 35대 총무원장 하셨던 자자 성자 큰 스님께서 연주함 주지로 계실 때 95년도부터 그걸 복원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거의 15년이 걸려서 2017년도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관악사로서 합격을 이루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연주함 뭐 본격적으로 둘러본 건 아니지만 연주함? 아, 이 암자치고는 참 큰데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또 숨어져 있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연주함이라는 이름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불교적으로. 사실은 요즘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연주함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 주자가 참된 자, 주인공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주함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된 자아를 찾아서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복감이 무엇인지 그걸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는 사찰로 발언하는 마음에서 저는 참된 자아를 사모하고 연모하는 사찰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참 나를 찾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도량. 예. 야, 스님 해석 정말 멋지십니다. 아유, 스님 멋지십니다. 네. 연주함의 중심 법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짝 지붕을 한 대웅전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이곳에서 새 왕조의 번창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고 고종 5년인 1868년 명성왕후도 중수불사를 지원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렇듯 연주함은 업불 시대에도 불교 명맥을 지킨 손꼽히는 기도도량이었습니다. 대웅전 동쪽에는 니은자 형태의 기와집을 같이 사용하는 종무소와 요사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웅전 우측으로 예. 요사체가 이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스님. 예. 그 저희가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행하면서 요사체는 그렇게 막 주의 깊게 보진 않았는데 연주함 요사체는 꼭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스님. 예. 왜 그럴까요? 여기가 지금 추사 김정희 선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사 김정희께서 쓰셨던 편액이 있는데요. 이 편액에 보면 종무서에 무량수라고 이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글씨가 예.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예, 글씨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하면서 현판들을 덜어 이렇게 봐서 대충 이게 누구의 글씨다 이제 감이 오는데 역시나 추사 선생 글씨답게 독특한 필체가 일품입니다. 이 무량수, 이 무량수 부처님 뭐 그런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신 본尊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중생들이 마지막에 궁극에 가야 할 곳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수명을 가지셨다 해서 무량수라고 하고 결국은 모든 중생들이 늘 고통받는 곳에서 사바세계 살다가 마지막에 한량없는 수명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께 태어나시면은 우리 중생들의 고통도 무한히 없어져서 영원한 안락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귀향을 가시거든요. 귀향을 2번을 가시고 마지막에 과천에 오셔서 사시는데 귀향살이를 하면서 많은 그 정신적 고통을 많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그런 발언하는 마음으로 무량수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체약 경석이라고 해서 또 그 편액도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추사 선생과 연주함이 꽤 인연이 깊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비가 오니까. 예, 아주 오히려 운치가 좋습니다. 네. 관악산 산길을 따라 도량이 길게 이어져 있는 연주함. 관악산 정상까지 이어진 경내, 그 길 위에 영산전이 있습니다. 영산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신 인도의 영축산을 줄임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지만 응진전처럼 나한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예, 세 분과 또 제자 그리고 또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나한님들이 예. 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표정이 진짜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때마다 천진난만한 표정, 또 뭔가 화나고 이런 표정,
기쁜 표정, 슬픈 표정, 다양한 인생의 희로애락이 예. 이 나님들의 표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스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부처님은 저희들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근엄한 모습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 평범한 사람이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아서 아라한가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나님이 좀 장난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보면 중생들에게 가끔씩 근엄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애꿎은 이렇게 장난의 모습으로 다가서 꿈속에 현몽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현상계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가피를 주시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아, 이 영산전이 뭐 어느 사찰에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스님. 예. 예, 그런데 이 연주암 같은 이 사찰에 이 영산전에 나님을 모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한 500m 올라가면은 연주대라고 나한기도 도량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자리에다 영산 지었고 그래서 이제 2층 다락에는 부처님 모시고 밑에는 많은 신도들이 연주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구조로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연주암이 나한 기도 도량이군요. 예. 네, 그러면 연주암으로 한번 가볼까요, 스님? 예, 한번 가보시죠. 네, 예. 가보겠습니다. 영산전에서 다시 500m쯤 오르면 해발 529m 제1봉이자 관악산을 상징하는 경기도 기념물 제20호 연주대에 닿습니다. 연주대는 기암절벽이자 암자로 높은 산정에 자리한 연주암의 꽃이기도 하죠. 와, 이 연주암에서 예. 한 20여 분 정도 예. 이 가파른 계단과 이 돌길을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연주대가 예. 저희를 반겨주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 스님 이 TV나 그 사진으로만 이렇게 연주대를 봤었는데 예. 와, 오늘 사실 이렇게 날이 좀 굳은 편이잖아요. 예. 근데 앞에 운무가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이 맑은 날 오는 것보다 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히려 이 시내가 보이면은 네. 사바 세계지만 오히려 안 보이니까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주대가 이게 바로 이 부처님 세계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여기 와서 보니까요. 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신선이 된 것 같고 예. 내가 진짜 부처가 된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깨끗한 이 풍경이 스님 언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 아, 그런데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에 예. 이렇게 멋진 연주대를 어떤 분이 조성을 했을까요? 예, 677년 그 문무왕 시절 때 의상대사께서 이 연주와 그러니까 관악사를 창건하시면서 연주대도 같이 창건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기에는 이곳이 의상대였다가 의상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주대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675년 11월 삼국 통일 과업을 완성한 신라 문무왕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넓어진 통일 신라 관리가 걱정이었던 겁니다. 의상대사는 왕과 나라의 미래를 논하다 경기도 오악으로 불렸던 관악산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677년 부처님 가피가 두루두루 온 천하를 굽어 살피고 보듬길 바랐을 의상대사는 발 아래로 과천 지역과 한강 유역,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었던 관악산 꼭대기 해발 600m 높이의 깎아지른 바위 절벽 위에 의상대를 세웠습니다. 도를 통하지 못하면 떨어져 죽겠다는 결의를 가진 수행자들만 찾는 기도터, 의상대. 그곳 백척간두 자리에서 의상대사는 목숨 걸고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나한님들이 그 조성이 돼서 모셔져 있는데 아까 이 영산전에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연주대 역시 나한 기도 도량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나한님을 조성해서 모셨네요. 예. 아까 영산전에서처럼 똑같이 구조는 그 과거 부린 제화가라 보살님과 미래 부린 미륵 부처님, 그다음에 현재 부린 서가모니 부처님을 해서 삼존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16아란을 모셨습니다. 아, 진짜 이 많은 분들이 이 연주대에 가서 기도하면 그 부처님의 가피로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올라오는 길도 험하고 또 이 뭔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을 또 찾아서 부처님을 친견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주함이 기도 들어서 유명한 이유는 도량이 좋은 것도 있지만 중생이라는 것은 집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수록 그 번뇌가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번뇌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일심으로 들어가죠. 예. 이 좋은 도량에 번뇌가 없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성취가 빠르고 크시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아무쪼록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함께 하시는 우리 BTN 가족 여러분도 이곳에 직접 오지 않아도 이 방송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그리고 나한님의 큰 가피 입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날은 굳이지만 오히려 이 굳은 날씨 때문에 이 아래는 어떤 풍경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둘러보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이 힘든 걸음 함께 해주신 우리 스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신 분들이 전국에 전 국민의 감로수를 뿌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통만큼 또 그런 이제 감로수를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절벽 끝으로 모이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그곳 연주대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300여 년 전 의상대사께서 창건한 연주대 그리고 연주함 둘러보셨습니다. 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오랜만에 이 가뭄을 해가라는 단비가 이 감로법비가 내려서 이 멋진 풍경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운무에 가려진 내 안의 자아를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임금을 그리워하던 곳이라는 애틋한 전설을 품은 도량 연주함. 그곳은 고된 산행도 마다하지 않고 찾게 되는 간절함의 발원지이자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천년 고찰이기도 합니다.